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311페이지 아래쪽에 경산 스님을 점검하다 해석을 볼까요? 경산 스님 문화에 500대중이 있었으나 법을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이 임재 스님을 경산에 가서 보게 하였다. 그대는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거기에 가면 저절로 방편이 있겠지요. 임재 스님이 경산에 이르러 걸망도 풀지 않은 채 법당으로 올라가자 경산을 배웠다. 경산 스님을 배웠다. 경산 스님이 막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임재 스님이 하를 하였다. 경산 스님이 뭐라고 말하려 하자 임재 스님이 소매를 떨치고 그대로 가버렸다. 그 즉시 어떤 스님이 경산 스님에게 저 스님이 왔을 때 무슨 말씀이 있었기에 스님에게 대뜸 하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스님은 황벽 스님 회화에서 왔는데 그대가 알고 싶으면 그에게 직접 물어보아라고 하였다. 그리고 난 후 경산의 500명의 대중이 절반 이상 흩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황벽 스님이 이제 경산 스님에게 대중이 500명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대중인데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마구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거죠. 500대 중에 한 사람도 질문하는 이가 없다. 그럼 경산 스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벽 스님께서 경산 문화에 한번 가보거라 이렇게 시켜서 이제 임재가 황벽 스님의 말에 따라서 이제 보내지는데 가서 너가 무엇을 쓸데거리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가보면 무슨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경산 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경산 스님을 이제 뵙자마자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경산 스님이 막 고개를 임재가 이제 왔으니까 막 고개를 들려 하는데 바로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마자 경산 스님이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대로 그냥 하고 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경산 스님에게 방금 전에 저 스님이 뭐라고 전했는데 왜 스님이 저렇게 하고 가냐. 그러니까 경산 스님이 궁금하면 네가 직접 가서 물어보라 이러니까 그 말이 잘못인 거죠. 질문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경산 스님은 질문을 못하게 했겠지만 답도 못 해준 거죠. 경산 스님이 이제 나에게 큰 법을 전했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중에게 네가 직접 가서 물어보라 이러니까 대중들이 너무 실망해서 500명 중에 반이 흩어졌다. 그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잔잔한 호수에 임재 스님이 가서 돌을 던지고 온 거죠. 거기 뭐 500명의 대중이 질문도 안 하고 있는데 있으면 뭐해? 그 흩어지게 하려고 간 거야지. 안 되면 나오라고. 안 그러면 황벽 스님이 여기 오든지 임재한테 오든지 스승을 달리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이것은 큰 사건이다. 당시 경산에 누가 살았는지 모른다. 이쯤 되면 누가 살다가 당한 사건이지 별 의미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다. 경산은 절강성 항주부에 있는 산이다. 전동록에 기록되어 있는 명한 종사들이 많이 주석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임재선을 드날린 곳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눈 밝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옛날에 어른 스님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제 팔공산이죠, 여기가. 그럼 이제 팔공이다. 그 어른 스님을 감히 불명을 못 불러서 이제 팔공산 위인이다. 그때는 경산이다. 경산이 그냥 스님인 거지, 호칭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 너무나 지엄해서. 이제 그랬던 시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등산, 경산은 절강성 항주부에 있는 상이다.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명한 종사들이 많이 주석하였던 곳이다. 전등록은 법을 전해준 그 당대의 연도수와 그 당대에 계셨던 스승들과 이렇게 그걸 쫙 문헌으로 자료로 남겨놓은 거를 이제 전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명한 종사들이 아주 많이 주석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또 임재 스님이 임재선을 드날린 곳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눈 밝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그곳에 살던 대중의 입장이 되어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떤가? 어떤 남모르는 중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할을 한번 하였다. 그러자 500명의 대중이 수른수른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는 삼삼오오 나뉘어져 서로서로 상황을 확인한다. 여기 가서 확인하고 저기 가서 확인을 해도 대답은 한결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뻔하다. 모두 주섬주섬 걸망을 챙긴다. 그 날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하루 이틀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다. 일주일이 지나자면 5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흩어져 버렸다. 눈 밝은 사람의 한 번의 할이 큰 지진이다. 무서운 태풍이다. 산을 온통 날리는 회오리 바람이다. 선종사에도 이런 사건은 없다. 임재의 할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독자들에게 임재 스님의 할도 약간 시들해갈 무렵 큰 폭탄을 하나 터뜨려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임재록을 편찬한 사람의 절묘한 솜씨가 엿보인다. 예술이다. 환상적이다. 뭐 그 이상의 찬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비의 칼을 써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억 하는 이 할은 정말로 그 위대한 칼이죠. 자비하고 지혜롭고 용맹하고 서슴없고 서슬이 버렇고 미혹을 베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아 스님의 열반 해석을 볼까요? 보아 스님이 어느 날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장삼 한 벌을 달라고 하였다. 네, 임재 스님 시대에 보아 스님도 괴이한 궤변을 하시고 괴상한 행을 하신 그 대단한 스님이 보아 스님이에요. 근데 유명하죠, 이 보아 스님의 그 행각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옷을 한번 달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매번 장삼을 주었으나 보아 스님은 그때마다 필요 없다고 하였다. 임재 스님이 원주를 시켜 관을 하나 사오게 한 뒤 보아 스님이 들어오자 말씀하였다. 내가 그대를 위해 장삼을 장만해 두었네. 보아 스님이 관을 짊어지고 나가서 온 거리를 돌면서 임재 스님이 나에게 장삼함을 만들어 주셨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열반에 들겠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너도 따라가서 보니 보아 스님이 오늘은 아니다. 내일 남문에서 열반에 들리라. 이렇게 사흘을 하니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날은 따라와서 보려는 사람이 없었다. 혼자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 길 가는 행인에게 관 뚜껑에 못을 치게 하였다. 삽시간에 말이 퍼져 시내 사람들이 쫓아가서 관을 열고 보았다. 그런데 몸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만 공중에서 요령 소리만 은은히 울릴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 스님은 죽음도 괴상하죠. 그러니까 도인이었던 거야. 육신통 중에 누진통까지 다 이루셔서 이제 시공을 이제 초월해서 시공을 마음대로 이제 드나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이 민가에 나가서 이제 장사 한번 해달라고 보아가 하고 다닌다 소리를 듣고, 저분이 이제 보아 스님이 임종을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을 하나 이제 짜두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아 스님 관을 들고 이제 등에 지고, 하루는 동쪽에서 가가지고 내가 내일 임종할 거다. 하루는 서쪽에, 하루는 남쪽에. 이렇게 이제 3일 동안 하니까 따르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넷째 날 이제 북쪽에 가서, 동서남북, 우리가 북쪽이 이제 북망산 그러죠. 망자의 쪽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관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나 여기 관에 못 좀 쳐주라. 그래서 이제 행인이 못을 꽝꽝 봐가지고 이제, 내가 갔더니, 보아 스님이 그렇게 해달라서 내가 망치로 꽝꽝 해줬다. 관을 이제 못을 박아줬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대중들이 가가지고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관 뚜껑을 열어서 못 친 거를 빼고, 그러니까 아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령 소리만 공중에서 울렸다, 은은하게. 너무나 멋진 인종이죠. 강설을 볼까요? 보아 스님은 정말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살다가 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멋있는 열반은 없을 것이다. 본래 출신 성분도 묘연하고 평소에 이상한 행동으로 이름이 나 있는 스님이다. 다른 데 기록이 있어도 임재록의 내용 그대로다. 이 단락은 10번 손부분 읽어도 재미가 있고 신기하다. 보아 스님은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갔다. 법을 쓰는데도 천하의 임재만 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자유자재하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얼마나 활발하고 황달무예한가. 원효의 무의 가와 무의 행이 어찌 보아를 따를 수 있겠는가. 보아 스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때 아프지도 않고 죽고 나서 거추장스러운 몸뚱이를 감쪽같이 해결해 버렸다.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또 죽고 나서는 얼마나 복잡한가. 참으로 부럽다. 부처님보다도 더 부럽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다. 삼국지에는 장비가 있어서 재미가 있고 수호지에는 흑선풍 이구가 있어 재미가 있다. 임재록에는 보아 스님이 있어서 그 재미와 깊이를 더한다. 그리고 임재 스님은 더욱 환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보아 스님이 임종을 그렇게 하시니까 시신 처리할 일도 없고, 너무나 이제 간단하다는 거를 이제 강설로서 칭하해 주신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는 이제 행록이라고 이제 있는데, 임재 스님의 이제 행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거 해놓은 단원인데, 이 또한 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헌이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행록의 강설은 임재 스님의 행장에 대한 기록이다.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깨닫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법담을 나누고 누구를 어떻게 교화하였는가를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다. 기록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아무리 그와 같은 사실이 그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뒷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금석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팔만대장경도 또한 그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은 성화무니 부처님의 행장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제 여기 행록은 임재 스님의 이제 행장을 기록해 놓은 거다. 그래서 3번 묻고 3번 맞다.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처음 황벽 스님의 회하에 있을 때 공부하는 자세가 매우 순일하였다. 수좌 소임을 보는 목조 스님이 찬탄하여 말하기를, 비록 후배이긴 하나 다른 대중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묻기를, 스님이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목조 스님이 대중들을 이제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이었는데, 목조 스님이 깨달은 스님이에요. 근데 임재가 와서 황벽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포스가 다른 스님들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3년 됩니다. 임재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목주 스님이 이제 황벽 큰 스님에게 공부에 대하여 물은 적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임재가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주 스님에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방장 스님을 찾아뵙고 무엇이 불법의 분명한 대입니까 하고 왜 묻지 않는가. 이제 3년이 되어서 참선도 잘하고 행실이 바른데 곧 다 된 것 같아. 목주 스님이 볼 때 큰 스님에게 무엇이 불법이 되느냐고 묻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안 거죠. 목주 스님이 깨달은 분이니까. 그래서 왜 이제 방장 스님은 이제 그 절에 황벽 스님, 큰 스님을 말하는 거죠. 왜 묻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죠.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는데 자신 없어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죠. 아니다 이제 가봐라 이제 목주 스님이 권하게 되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수자 스님은 자신의 소임 매우 훌륭하게 이행하였다. 이제 목주 스님을 말하는 거죠. 700~800명이 모여 공부하는 대중들 중에 그릇이 빼어난 사람을 잘 살펴서 방장 스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밝은 거죠, 목주 스님이. 척 보면 아는 거예요. 목주 스님은 일평생 수자 소임을 보면서 임재 스님을 놓치지 않고 알아보았다는 사실은 불교의 역사를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그때 목주 스님이 임재 스님을 황벽 스님에 가서 불법의 대의를 여쭤봐라. 이제 이렇게 간곡히 하신 분이 목주 스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 속에 섞여 있을 때 지금 같은 임재 스님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목주 스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무서운 안목과 황벽 스님의 사람을 단련하는 뛰어난 솜씨가 오늘날의 임재를 있게 하였다. 그와 같은 극적인 만남은 인류 역사상 흔치 않다. 그래서 그 선대의 두 선지식이 서로가 서로 알아보고 이제 대중이 800명 정도의 대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살펴보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가서 여쭤봐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바로 가서 물으니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에게서 대뜸 후려쳤다. 그래서 20방을 맞죠. 임재 스님이 내려오자 수자가 물었다. 법을 물으러 갔던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물으니까 이제 목주 스님이 물으니까 임재 스님이 내가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상이 느닷없이 때리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물었는데 맞을 줄 몰랐죠. 말로서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때려버렸어 20방이나.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성이 났겠죠. 수행을 통팔씨를 끊으려고 이제 참선을 했는데 본질에 이제 그 업의 모양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가서 묻도록 하게. 그래서 이제 목주 스님은 맞은 곳을 만져주고 문질러주고 하면서 아침 먹고 가서 20방 맞고 왔는데 점심 먹고 가서 한 번 더 물어봐라. 그래 또 이제 목주 스님이 또 다시 보내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시 가서 묻도록 하게. 임재 스님이 다시 가서 물으니 황벽 스님이 또 때렸다. 이렇게 3번 묻고 3번 맞았다. 임재 스님이 돌아와서 수재에게 말했다. 목주 스님에게 말한 거죠. 다행히 자비심을 입어서 제가 큰 스님께 가서 불법을 물었는데 3번 묻고 3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말하는 자비심을 입었다는 거는 목주 스님의 자비로 내가 어른 스님을 3번 배웠는데 3번 다 맞았다. 뭘 잘못됐는지 모르겠다지. 왜? 방을 때릴 땐 잘못 냈을 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로 인하여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한탄하고 지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화만 남으니까 떠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주 스님이 그러죠. 그대가 만약 떠나려거든 큰 스님께 가서 하직 인사나 꼭 하고 가게.
임재 스님은 예배하고 물러났다. 이제 강서를 볼까요? 불법의 대의를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이 몽둥이가 날아왔다. 그것도 무려 20방씩 3번이나.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가서 묻고 20방 맞았는데 2번째 가니까 임재 스님이 아직도 모르고 또 물으러 온 거에 대해서 또 20방을 날린 거죠. 그래 또 목주 스님이 3-4번이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한 번 더 가라. 그래서 결국 3번을 하게 됐는데 3번째 또 오니까 황벽 스님이 아니 이놈이 아직도 이래가지고 또 20방을 더 날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화는 고조가 돼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 인연이 없다 이제 떠난다 이렇게 하니까 떠나려거든 큰 스님께 꼭 하직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3년 동안 빈 걸망 들고 와가 3년이나 여기 있었는데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도반에 대우 스님이 이제 비유하자면 여기서 저 갓바위쯤에 이제 대우 스님 있는데 네가 갈 데가 어딨냐 거기나 가라 이제 그 임재 저기 황벽 스님이 대우 스님에게 가보라고 이제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강서를 볼까 불법의 대의를 묻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벽 스님 몽둥이를 날아왔다. 그것도 20방씩 3번이라 불법치고는 기상천외의 불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의 분명한 대임에 틀림이 없다. 임재가 어떻게 이해를 하든 황벽 스님은 자신의 불법에 대해서 소신껏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그 언어나 문자로 전할 수 없죠. 불법의 진 대의는 그 불성에 자기 불성에 자리를 말로 언어로 문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별을 끊어주고 자 하는 자비심에서 방을 날린 거죠. 그렇다면 팔만대장경은 무엇인가? 이 임재록을 포함하여 모두가 금강산 안내문이다. 임재록이나 팔만대장경은 부처님 안내록과 같다. 그러니까 금강산 가면 우리가 금강산이 뭐 어떻게 생겼고 이런 안내문이 있죠. 그런 거와 같다. 그러면 금강산은 무엇인가? 때리고 맞는 그 사실이다. 즉 대기대용이며 전체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통팔식이 찰나에 끊어지면서 자기의 성품을 만나는 것을 대기대용이라고 그래요. 그 통팔식을 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무작정 그냥 방을 날리는 거죠. 통팔식이 끊어지라고 분별이 끊어지라고 그렇게 행위를 한 거죠. 이 말도 그 사실은 아니고 한가 설명이다. 선과 교회의 다른 점을 굳이 말한다면 이와 같이 나누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임재스는 여기서 삼도 발문, 삼도 피타, 즉 3번 묻고 3번 맞은 그것이 세존의 6년 고행이 되고 달마의 9년 면벽이 되고 조주의 80년 부잡 용심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임재스님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 삼도 피탈이 이제 자신의 전체적인 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맞기 전에는 중생이었고 맞은 이후로는 자기 불성의 행위를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황벽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다. 내용을 볼까요? 해석. 수자가 먼저 황벽스님이 처소에 가서 말하였다. 법을 물으러 왔던 후배가 대단히 여법합니다. 만약 와서 하직 인사를 드리거든 방편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주 스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임재가 이제 떠나서 불법을 잃어버릴까봐 이제 미리 임재가 떠난다고 하거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그 말을 하러 간 거죠. 황벽 스님에게. 그래서 앞으로 잘 다듬으면 한 그루의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리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목주 스님이 이제 황벽 스님에게 이제 미리 한 말씀 드려놓은 거죠. 그래서 임재 스님이 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니 황벽 스님이 말씀하였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네는 고안의 물가에 사는 대우 스님 처소에 가도록 하여라. 반드시 너를 위하여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제 대우 스님도 깨달은 스님인데 이제 임재가 가서 황벽 스님한테 맞았다고 이야기하면 이분들은 다 아는 거야. 임재가 가면 분명히 대우한테 가서 내가 3번 맞았다고 하면
대우가 대우 나름대로의 그것이 너에게 어떤 행위였는지를 알게 해줄 걸 아는 거죠. 황벽 스님은 대우 스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임재의 그릇됨을 알아보고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조 스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 노력이 눈에 선하다. 그렇죠. 놓칠까봐. 선정후교라 했던가 사람을 제도함에 있어서 먼저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그 뒤에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정후교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 여기 시우스님도 마찬가지, 대선정도 마찬가지. 뜨겁게 안아주고 뒤에 가서 잘못하면 그 업을 벗기기 위해서 서슬이 포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도록 그 길을 끄어주는데 그런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정후교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을 제도함에 있어서 먼저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뒤에 가르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른 스님들은, 깨달은 스님들은 다 그 뜨거운 애정이 있어요. 공부하는 자체도 의료하고 공부하러 왔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불법을 알려고 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안일함이나 분별에 떨어져 있을 때는 가차없이 칼질을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라는 걸출한 선지식을 만들기까지 황벽 스님 못지않은 목주 스님의 밝은 안목과 후배를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깨달은 사람들은 벌써 안목이 달라, 인식도 달라.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아직 그렇지만 이미 거의 만들어졌음을 알고 이제 탁말을 해달라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임재를 논한다면 반드시 목주 스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황벽 스님도 대단하지만 대호 스님도 대단하고 스님도 임재록을 읽으면서 목주 스님이 참 이분이 안목이 대단하고 자비롭다. 참으로 세심하고 또 그 보는 눈도 틀림이 없고 3년 되었다고 하니까 이제 물어봐라. 근데 뭐 누군들 3년 했다고 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조 스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다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목조 스님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해 드리고 싶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죠. 여기 모비 스님께서 강사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너나 없이 이제 목조 스님에 대한 부분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얼른 찾아가서 뵙고 뭐 선물이라도 한 보따리 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에게 이르자 대우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황벽 스님 처소에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 이제 대우 스님은 임재를 알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니까 황벽 스님에게서 왔다. 그러면 임재 스님은 황벽이 나에게 가라 했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해서 왔느냐 하니까 저가 3번이나 불법에 분명한 대의를 물었다가 3번 얻어 맞기만 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질문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대우 스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이제 대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황벽 스님이 그토록 높아심이 간절하여 그대를 위해 뼈에 사무치게 하였거늘 여기까지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 이렇게 이제 뭐 야단하시죠.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무슨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뭐 잘못해서 맞은 줄 알았는데 자비를 베풀었다 하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울컥 일어난 거죠.
왜? 그때 상황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방을 아침, 점심 3번 이렇게 맞고도 자기가 한심하게 대우스님한테 와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묻게 되니까 대우스님이 그 높아심으로 걱정해서 너가 모르니까 걱정을 해서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3번이나 수고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너가 그걸 묻고 있느냐. 그래서 자비를 이제 베풀었다는 뜨거운 높아심에서 뼈에 사무치게 했다고 이렇게 말해주니까 그때 이제 MZ가 확연히 이제 알게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